할렐루야, 8월 30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TV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들과 거짓된 이야기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유튜브를 살펴보다가 참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이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왜냐면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잘못된 이 성경 지식과 성경 정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혼란을 겪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자주 보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경계하는 것이 참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것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퍼져가는 거짓된 정보에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정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다시 오셨다라는 잘못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혼란스러워했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요,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본문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그 앞에 우리가 모이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은요, 주의 날이 강림했다라는 이 소문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혹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바울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 약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못된 소식에 많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날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시기 전에 뚜렷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믿음을 배반하는 일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요,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이런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들을 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이처럼 불법의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세력을 제어하는 어떤 특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는 힘이 다하면 불법한 자는 활개를 치면서 이제 미혹의 역사를 막 펼치게 됩니다. 이 사탄의 활동 결과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존재가 사나워질수록 이런 불법의 사람의 활동이 우리 주변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던 당시에 막 활발하게 활개를 칠수록,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멸망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불법한 자들을 죽이시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진리를 믿고 불의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험한 시절에도, 핍박을 당하는 시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도들은 성령의 거룩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같은 영광스러운 사실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적자, 불법한 자가 와도 그 불법한 자가 얼마나 많이 세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그들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인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굳게 권면합니다. 15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이 거짓 소문이 주변에서 막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했던 이 권면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바울 일행과 그리고 성도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굳건히 믿음 위에 서 있고 가르침의 전통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거짓된 소문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들에게 힘 주시고
굳건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교인들도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강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폭풍 속에 항해하는 그 배처럼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떨리고 두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까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과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며 든든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